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전 말씀 19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계대 1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영국의 군군기와 독일의 군군기가 하늘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글쎄 영국 전투기들이 다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독일의 탁월한 전투 비행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독일 전술은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영국의 이 길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비행기 하나 떠가지고 기관단총을 발사하는데 독일의 비행기는 편대로 두 대가 합심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술을 누가 발견하게 됐느냐? 독일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공군 장교였던 한 장교가 성경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읽다가 즉 어찌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10,000명을 물리친다. 이 같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비행기가 한 대로 공격하는 것보다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공격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시험을 했는데 한 대가 기관단총을 쏠 때는 불과 2.4m 앞에 있는 그 비행기만 들추했는데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 기관단총을 쏘니까 그것의 10배인 240m 안에 있는 모든 공군기를 다 추락시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두 대가 힘을 합하니까 100배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 전술로 이제 독일 비행기들이 영국 비행기들을 다 파괴시켰어요. 이와 같은 이 탁월한 전술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전투술로 탁월한 비행술로 한 비행기가 막 자살하는 마음으로 막 폭격을 하는데 미국의 비행기는 편대를 이루어서 일본 공군기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투기들이 일본의 전투기를 다 쓰러뜨리고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이루었고 2차 세계대전을 성공률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전투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보다 큰 응답과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원들. 지난주에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마치 전쟁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열심히 중간고사를 치르고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시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대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의 가장들은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치 삶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나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사. 이거는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전쟁하는 병사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전투에 숨기시고 칼집에 꽂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여 주셨다. 날카로운 칼이나 갈고 닦은 화살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쟁 무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구비하고 준비한 병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계기를 파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전쟁에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영적인 무기, 영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자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내 보내실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명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귀신을 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이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고 시인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여했고 이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될 때 기쁨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늘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언제 기쁨 행복이 넘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응답받을 때,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런데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과거 상담마마께서 여러 지역의 관리들을 감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안위를 돌보라고
암행어사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라는 무엇을 증명하느냐? 마패를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찌그러진 갓을 쓰고 마치 방랑자와 같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며칠 당하고 돈도 당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마패를 내세우며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출두하게 되는 그 암행어사의 명피 앞에 탐관오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조아리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살펴서 일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마패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 앞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습니다. 10장 19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땅하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됐고,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만 짐승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어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지성의 수단이 잊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고무가 열을 가하면 줄어들고 오그라드는 것처럼 이 고무는 유익하나 불에 약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주 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죄 앞에 유혹당하고 죄 앞에 넘어지게 되고 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죄는 대면하여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존재 앞에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자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공부해서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주님 존재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로는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죄 용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에게 이 보혈의 피를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아멘.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곳간 열쇠만 받아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밀 금고 열쇠만 받아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천사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자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권세,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피, 그리고 복음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죄도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복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이와 같은 영적 자원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 영적 자원들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전쟁에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자원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운전면허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사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하고 영적 전투에서 피 흘리며 쓰러지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무능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여받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용서받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적 자원들을 사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자. 합심하여 기도하자.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깊은 시름과 좌절에 빠져서 두려워하면서 시골로 내려가며 저들은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좌절과 절망밖에 두려움밖에는 없었습니다.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처절한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너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 예수 12 제자와 은혜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과 더불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 열흘 이상을 간절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이르러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의 교에 갈라짐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곧 일어나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갑니다. 어느 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주인을 이롭게 하자 그들 보고 사도 바울이 명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 명령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천사가 동문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귀신을 떠나가고 질병들이 나았고 복음이 전파되며 천국 열쇠가 활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새벽민명회께서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역사를 앞두었을 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즐겁게 제 무장을 하고자 할 때 베드로, 요한 그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용모가 변화가 되고 형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여기가 조사온 이곳에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앞두고는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꼭 제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올라가실 때도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하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느냐? 바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놀라운 이와 같은 임재를 경험한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의 암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이 뭐로 주느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그 암들을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이 뭐로 오느냐? 성령의 불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 지식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문을 깨우쳐 주시어서 시험들을 치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앞길의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성령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구하는 것마다 성령을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이와 같은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느냐? 오순절 역사했던 성령과 같이 결국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합심의 뭔가 그릇을 담는 기능은 있지요. 뭔가 그릇을 이루을 때 성령의 그릇을 이룰 때 합심하여 그릇을 이룰 때 그 그릇에 성령이 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면도 다 질병도 태워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녹여주시고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네. 다시 치세요. 키보드 쓰면 좋겠지. 반주자 키보드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아멘. 이리 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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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갑작스레 거둥지둥 출애굽했기 때문에 훈련받은 정규 군대 조직도 없었고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몸을 숨길 만한 토성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 광야 최적화된 이 광야의 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만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약세를 면치 못하는 전투였습니다. 이 상황 앞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의 소리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두 장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피곤해 지쳐 내려오는 모세의 팔을 들고 다시 올리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을 이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로 바위치기 같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병자들이 거듭난 장로들을 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병자가 있을 때 서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병이 치료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권세를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후였던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전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밤중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바울의 손에서 수갑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무사히 바울 사도를 탈옥시키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탈옥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각 장마다 읽어가면 느끼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온 교회가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은 담대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건 좋은데 그 속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45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망치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야, 조금 더 바꿔볼까? 하나님, 용기를 내서 부탁합니다. 의인이 4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아요. 쉽게 대답이 나오자 아브라함 용기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이때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는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겠나이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브 코스, 물론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새벽을 기도하는데 몇 명이 기도한다 세봤더니 10명이 치가는데, 우리 교회도 의인 10명이 없는가 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온 나라와 백성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성은 회파가 되고 이민족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고, 그러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과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멸망과 저주와 황폐함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 에스겔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내 아들 같은, 내 자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 만일 누군가가 이 무너져 내려가는 성문 앞에서 이 성문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있는가? 내가 그렇지 않아 찾아보았다. 그런데 무너져가는 성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성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을 찾았구나. 그런 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뜨끔합니까?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을 어찌 매를 때리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매를 때리고 횟줄을 들었다가도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매를 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매를 때리려는 내 앞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자녀를 때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다. 내가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했더라면 아니 내가 단 열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면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열매만 떼어서 기도했더라면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후에 막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더 준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아는 사람은 내게 기도의 자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알지만 꿈은 가지지만 그 꿈이 일장 충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알되 기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올해는 더 빨리 세월이 흐르는지요. 벌써 이 바제를 마치고 나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알과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저 들녘마다 오구백구가 물이 환경 물결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자연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옥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나와 내 인생과 가족과 사업은 그런 황금 물결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가? 우리가 이 가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꿈을 꾸었고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씨는 그 씨를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기쁨을 얻지 못하고 또 슬픔으로 한 해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서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열흘만이라도 한번 무릎을 꿇어봅시다. 왜 열흘을 택했느냐? 40일, 100일이면요 시작도 못 해보고 그만둬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단 열흘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그리고 단 10명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단 10명만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사업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열흘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